주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밤새 빗물로 젖은 아침을 맞습니다. 이 빗물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 되어져서 수많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전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신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도 맑은 생명이 되어져서 보이게 하옵소서. 스며들게 하시고 그곳에서 저수지로 호수로 가득히 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도구가 되어져서 오늘 하루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으로 빛나는 우리들이기에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감화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재판받는 동안 바울도 그곳에서 그냥 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소중한 선물을 남겼던 것처럼 바울을 이때 재판을 돕고자 했던 사람들도 일행들도 동역자들도 소중한 선물을 남겼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이 참 소중했던 건 사도 베드로의 수제자 베드로의 예수님의 증언을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최초로 정식으로 전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편지라는 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10장부터 13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해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변 가운데 제법 많은 것이 질문하신 겁니다. 그 질문과 관련된 질문, 엉뚱한 질문은 아닙니다. 그 질문과 관련된 질문을 해서 그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답을 좀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도록 좀 길을 여는 거죠. 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 대답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가 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라고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게 가장 창조 원리에 따른 근본적인 답이죠. 근데 꼭 이 답변만으로 안 되니까 사람이 꼭 일반적인 걸로만 아니고 각각의 경우가 있으니까 이혼도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결혼은 명령이고 이혼은 허용이라는 겁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 임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도들이 사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들 삶 속에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 실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만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준비하신 바로 그 나라 거기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되어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함께 동참 동역합시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이라면 영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 후반부죠. 10계명 중 안식일 계명 그 넘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5계명부터입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야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 영생을 사모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이 사람은요 영생이냐 아니면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더 늘리는 쪽이냐 두 가지 택일을 할 때면 다른 계명에는 택일이 없는데 영생이냐 재물이냐 택일하면 이 청년은 결국은 이 사람은 슬프게도 재물 쪽으로 마음이 기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 예수님께 주신다는 영생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다 못 들어간단 말 아닙니다. 어렵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바늘기라는 게 실제 우리가 쓰는 바늘 그 바늘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예전에 성문에는요 예루살렘 성 같은 그 성문에는 문이 굳게 큰 문이 굳게 닫히고 아주 작은 쪽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는요 짐승이 거의 무릎 꿇고나 들어오고 짐승이에 실려 있는 모든 짐들은 다 내려놔야 겨우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 문이 있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 그건 짐을 다 내려놔야 가능합니다. 부자가 재물에 대한 어떤 태도여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이 사실 이 일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사람이란 누구나 다 재물이 더 소중한 거 아닌가? 재물을 또 많이 얻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복은 복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영생 얻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거 아니다라고 타격을 주신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도 많은 것을 버렸죠. 정말 모든 것을 버렸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다른 제자들도 그러죠.
세리마태 같은 경우 보십시오. 세리면 그 당시 어쨌든지 부자입니다. 다 들고 온 거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아버지와 배와 금을 종들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후계자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후계자. 그곳이 자기의 큰 힘이 되어지고 그곳이 자기의 안식처가 되어지는데 거기를 떠나서 예수님께로 온 자. 그 당시에 제자들이겠죠.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 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고 오늘 현재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앞서서 가셨습니다. 무엇하러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런 길이 내 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따르는 사람들한테 모든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아니 죽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안에서 죽는다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다시 12제자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서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데요? 예루살렘 올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버림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3일을 부활하실 건데 이야기하셨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제자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죽을 만큼 각오하란가 보다. 그저 제자들이 현재 보는 건 영광만 보입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중에서 왼편과 좌편에 아닙니다. 영광 중에서 이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우리가 믿고 싶은 예수님만 나와 관련해서 내가 생각한 예수님만 나를 이해하는 예수님만 내게 좋은 예수님만 편집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여기 세례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세례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의 세례.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 중 하나님께 주시는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자리로 제자들을 초청해 버리십니다. 그건 마셔라. 근데 내 좌우편에 앉은 것, 영광 중에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나머지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그렇게 씁니까? 지금 서로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의 여기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공생 이전 생애는 알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 섬기셨던 3년 반의 시간만 가득히 기록합니다. 여기가 우리가 보아야 될 복음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섬김은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범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좀 전에는 잠잠하라 잠잠하라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니 안심하시오 가시오 라고 하시는 거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우리가 버리고서 오직 누구에만 집중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버려버렸다고 하는데 여전히 쫓고 우리가 나아가는 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재물이거나 높은 자리거나 보다 평안한 삶이거나 이쪽이라면 예수님을 이용한 삶이 될 수 있죠. 우리가 나가는 대상이 이제 벗어버리고 분명하게 나아가는 그 목적지가 그 지점이 오직 예수님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간 게 아니죠. 이제 너의 길을 가라 했는데 그가 간 길은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좀 전에 제자들과 비교 대조되는 모습일 겁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랐습니다. 우리가 만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우리는 우리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영광 중의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고 잔을 마시시고 세례를 받으신 그 예수님 고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영생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영생이 약속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실제는 나귀 새끼와 그의 어미가 함께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중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에 타셨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이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때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서 아마 갈릴리에서 왔고 세계 곳곳에서 왔던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어떤 나라를 어떤 모습을 상상하느냐 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베다니는요. 예루살렘 동편 산이 감람산이거든요. 그게 성전 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전 쪽에서 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서 산 꼭대기 가면 벳박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서 좀 더 이제 여리고 쪽으로
아래쪽으로 갈릴리 쪽으로 좀 기울어진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께서 자주 쉬시고 나오신 게 보입니다. 우리가 이 쉬신 곳을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이해하고 있죠. 저도 그 집에서 주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던지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합니다. 마사로, 마리아, 마르다 집에서 주무시고 난 다음에 나오시면서 마르다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마다 이 나사로의 집에 신세를 지려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난한 그 집, 어려운 그 집에 자기도 음식을 축내고 또 제자들이 워낙 함께 가지 않습니까? 12제자가 함께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함께 주무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엄청난 양의 식량이 달아질 테니까 예수님 그냥 나오신 것 같습니다. 나오셨는데 나오실 때 예수님만 시장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그래도 뭔가 먹을 것이 있으면 모르죠. 그 먹을까 뭐가 나면 한 개 가지고 열매 가지고 또 오병의 기적 같은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을지. 근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다는 거죠. 여기 무화과나의 때가 아니라고 했는데 무화과 나무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지 이거 조금은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무화과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 따먹어 버리고 없는 겁니다. 그게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원하실 때 우리는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열매로 드려야 되지 않아요? 근데 열매가 없는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가 없다 하면 사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도다 심해. 이 말을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이 말이 그 성전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특히 사두개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만든 사람. 교회를 교회답게 할 사람의 가장 큰 책임자는 교회 전임 목회자들입니다. 교회를 구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강도의 구롤로 이익의 집단으로 만드는 힘의 집단으로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이 결코 저는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에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대제사장들은 그 성전이 홈그라운드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르치는 일에 최종 권위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우리는 당신한테 허락한 일 없는데 이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권위에 대한 질문이니까 당신들이 그러면 일부러 외면하는 그 질문,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리하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러나 저러나 자기들이 걸릴 것 같으니까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당신들 대답도 못하고 나도 그건 대답하지 않겠다. 할 말이 없겠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대신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마가복음 현재 12장에 났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그 외에 다른 종들도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말이 됩니까? 아니 주인의 것이지. 주인의 아들을 죽인다고 그것이 어떻게 세놓은 임대받은 농부들의 것이 된단 말입니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포도원 주인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자기들이 짓고 있다. 예루살렘은 우리 손 안에 있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건축했다.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사두개인, 서기관, 바리새인들. 바로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버린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게 한 가지가 주로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버린 자들에게 거치는 돌이 될 거라는 겁니다. 버린 자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돌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그 돌이 이 버린 자들하고 부딪히면요. 버린 자들이 깨 부서질 거란 겁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못 알아들은 거 아닙니다. 이 비유가 자기들을 위한 비유다. 다 알아들었습니다. 접근한 겁니다. 도리어 자기들이 깨질 거라고. 근데 무리들이 두려워서 예수님 두고 갑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위해 물어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물론 맨 처음에 예수님한테 진짜 질문하기 위한 아부성 칭찬입니다만 여기 14절 말씀 중에 예수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잘못된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나친 표현이 하나도 없죠. 그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리까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걸어놓은 아부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면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면 이걸 반드시 하나님께서 받으신 세겔로 바꾸시오 하고 성전에다가 쏘는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서 있는 바로 그 뒤편에 가서 크게 써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표현이 써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그 표현을 등지고 그 사람들에게 대답했을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한 나한테 질문하냐. 당신들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할 말을 잃어버린 뭐죠?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관습법이죠. 형사치수제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에는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제 이 표현이 한다면 천사들은요 장가하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그럼 천사의 수는 일정한 겁니다. 왜요? 결혼이 없으니까. 그러면 수가 두 천사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거기에 자녀가 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천사의 수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지금까지 수가 똑같은 겁니다. 근데 부활 이후 그렇다는 겁니다. 부활 이후 사람도 천사들과 똑같이 더 이상 시집가고 장가한 일이 없답니다. 그때 그러면 서로 남편과 아내를 알아볼까요? 그걸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네. 여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이 표현은요 원래는 이렇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 말은 지금도 아브라함 지금도 이삭 지금도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이 원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앞서서는 사두개인들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면 이제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계명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 29절, 30절, 41절은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다 뭐 거꾸로 질문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답변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사랑하라는 계명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최고의 예물입니다. 라는 답변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주가 두 분인 거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나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우편에 주님의 우편에 앉을 내 주님은 다윗이 아니죠. 다윗이 아닌 누군가죠. 다윗이 주님이라 부르는 그 주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 내 주님이라 했던 그가 그리스도다 하고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이 즐겁게 듣더라. 자손이면 그 전에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내 주님이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다윗 이전에 내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시편을 썼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은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하며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부자는 와서 두 랩돈 곧 한 고두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즘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를 다 넣은 헌금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식이라고 보는 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성전에는요. 기도하는 그 기도처에 여인의 뜰에요. 헌금하면 무려 7곳이 있었대요. 헌금 안 하면 기도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그날 자기가 굶는 것을 각오하고 그냥 헌금하고 그 기도처에 나가는 여인이 있는 거죠. 부자들은요. 너도 생활비 넉넉하고 자기 생활 다 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셨을 때, 자 보세요. 이 성전 이 여인의 헌금하는 것 바로 연결해가지고 하신 이야기 뭐냐 그러면요. 성전이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지라 아니라 사람들의 돈들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성전 그건 다 무너질 겁니다. 돈을 위하는 성전, 돈 내려는 성전 그건 다 무너질 것입니다. 자기 삶과 고백과 하나님께 진실한 자기 인생을 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기도처야지. 돈을 걷어들이는 수단으로 성전은 그건 더 이상 성전일 수 없는 겁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겨우 시작이니라. 지금 아직도 진정한 마지막 최후의 재난, 소위 말 누구는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그런 환란이 지금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곳곳 지진과 기근 이런 거 지금도 있어요. 예전도 있었고 계속 인류는 겪어왔습니다. 이 모든 게 재난의 시작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공회, 회당 이건 전부 다 유대인들이 겪을 일들입니다. 실제로 12제자가 이런 일들을 물론 가룟유다는 아닙니다만 겪었죠.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있어야 되어지고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붙잡혀서 회당에서 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그런 일 당할 겁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증언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실 거란 겁니다. 그런 한 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죠. 그 이후에요.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 거룩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전에 선 겁니다. 멸망의 가정하에 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봤습니다. 먼저 언제 봤습니까? 므낫세 왕 때 봤습니다. 므낫세 왕 때 성전에 아세라 목상이 선 걸 봤습니다. 그 후에 또 뭘 봤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뭘 봤습니까? 네, 시리아 황제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3년 반 동안이나 돼지피를 뿌리고 이방인들이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린 것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한 멸망의 가정에 서는 것을 앞으로도 언젠가 볼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하시고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열혈당이라 불리는 강도떼들이 세 개나 그 성전을 서로 차지하려고 성전을 차지하려고 강도떼들끼리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피가 흘렀어요. 재물의 피가 흘린 게 아니라. 그런 날에 곧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도 성전이 강도의 굴이 될 것입니다. 멸망에 가정한 것,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할 자가 설 것입니다. 지켜 중요한 그래서 표징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현재 오마르 사원,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 소원이 유대교 성전이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입니다. 그때 유대인 자는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지붕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전쟁의 날이거든요. 끔찍한 전쟁의 날이어서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요? 아이가 식량이 되고 말아요. 아이를 가진 사람들은 아이를 못 낳을 예, 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사살하게 되죠.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가장 끔찍한 화입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환란, 그래서 대환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 환란이 언젠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이 끔찍한 환란의 날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말세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다.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뭡니까? 요즘 말 거짓 목사들입니다. 가짜 목사들, 가짜 설교자들입니다. 내가 전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 하는데 사실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인 겁니다. 이래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택하신 자도 미혹하려고 할 거는 겁니다. 그럼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 속에 역사는 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이죠. 귀신이죠.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말세의 큰 표징, 큰 징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질 것입니다. 지구 전체가 파괴되는 건 아니지만 지구의 3분의 1이 파괴되어지고 끔찍한 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언젠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럼 그 위에도 생존한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때 천사를 통해서 모으는 그 택하신 자들 속에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13장에 하신 말씀의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는 언제 오시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상관할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겁니까? 사건을 보는 겁니다.
뉴스를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가지고 뗄 시간을 분별하고 우리가 사는 인생을 현재 시점을 분별해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아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일런지 밤중일런지 다굴 때일런지 새벽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받았던 이 말씀,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 이 시간 이 마가복음을 읽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모두에게 깨어있으라.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고난의 장과 고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들이 부끄러운 과거를 기꺼이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제자들처럼 엉뚱한 데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모든 걸 버리고 따랐던 바르디메오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일부러 기록해 놨습니다. 네,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오늘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또한 분별합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도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깨어있는 삶이 진리 안에 깨어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깨어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낮의 삶이 됩시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도우실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